시간에 진주문과 정금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노예 목사 순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 상중이라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수련회가 진짜 스파르타 수련회였어요. 예배 산행만 한 거죠. 아침 5시 반에 기상해서 7시에 출발하는데 예배 드리고 출발하고 중간에 예배 드리고 또 산에서 내려오면 마지막 날은 새벽 1시 반에 들어오는 이런 강행군이었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네. 장로님 저번에 살이 쏙 빠졌죠. 장로님. 살이 가기 육체는 힘들었지만 사실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어서 또한 좋았습니다. 특별히 산을 몇 군데 정상을 올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태양산맥이란, 저는 중국을 처음 갔는데 태양산맥 중에 청계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청계산은 천계,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라는 산인데, 이 청계산이라는 곳에 정상에 오를 때가 가장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그 청계산 정상에 노야정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노야정이 어디냐면 제자백가 가운데 도가를 창설한 노자가 그곳에서 도덕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자가 30년 이상을 그곳에서 돌을 닦다가 이제 내가 세속을 떠나야겠다 해서 투신 자살을 했답니다. 그 태양산맥이 대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벼랑 아래로 떨어져 투신했다고 해서 그것은 노야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노야정 꼭대기가 해발 한 1600m 정도 되는데요. 그 마지막 관문이 제일 힘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완만한 것 같은데 마지막 관문이 그 800개의 가파른 계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오르는데 사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제일 어린 사람이 지침표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파른 계단은 보통 어른들도 올라가다가 숨이 차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내려올 수도 없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올라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곳으로의 오름이 천국으로의 오름이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그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천국도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힘들어도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이 노야정 정상을 향해 올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상에 섰을 때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순간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누님도 생각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별세하셨던 아버님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혼자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네 인생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아파하면서도 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언젠가 그 미자립 교회에서 그 목회를 은퇴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회를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오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때문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미자립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소외와 그 무관심과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천시 보는 그런 눈들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소망도 없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천국에 가면 내게 주어진 몫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12 진주문을 열고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진주문을 통과하면서 정금길을 걸어간 이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목회를 마지막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스쳐 들었어요.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미자립 교회에서 평생을 바쳤나, 이런 말을 했는데, 문득 제가 이 노야정을 오르면서 그 은퇴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뭐 아버님을 여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게 이 노야정 오르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제가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가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숱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 고독함,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도 남을 만한 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2014년도도 이제 결실의 계절에 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이 2014년도 결실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은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어떻게 소망으로 가꾸어 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노야정을 오르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진주문과 정금끼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긍정의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동행. 공자가 하루는 자기 조카이자 제자인 공명을 불렀습니다. 이 공명이 공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명에게 말합니다. 공명아, 네가 공직에 들어가서 얻은 것 세 가지는 무엇이고 잃은 것 세 가지는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공명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공직에 들어가서 얻은 것은 없고요,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뭘 잃었느냐? 공명이 말합니다. 첫째는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선생님 앞에서 배웠던 공부를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에 있다가 보니 이 공직에서 주는 봉급이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공자가 말을 듣고 같은 공직에 다시 들어간 복자천이라는 제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복자천아, 너는 공직에 들어가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느냐? 이 복자천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공직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흥미롭게 듣는 거죠. 넌 뭘 얻었느냐? 첫째는 제가 공직에 들어가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봉급이지만 내가 공직에서 봉급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와 또는 그 무엇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와의 동행이 미움의 동행이나 갈등의 동행이라면, 또 그 무엇과의 동행이 부정적인 동행이라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긍정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눈이고 또 하나는 미움의 눈이라고 합니다. 노야정 정상을 오르면서 제가 함께 걸었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특별히 저와 좋은 관계도 아니었지만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제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목회 이야기도 하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선배의 얘기도 듣고 인생 얘기도 하면서 노아정의 그 힘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겨움의 동행이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라는 한 해의 결실의 시간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천국으로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신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날로 세계 속으로 우뚝 세워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려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으로의 여정이 사랑과 긍정의 동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동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의 동행, 무엇과의 동행, 그것이 사랑과 긍정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 소망의 이 계단 올라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그런 동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노야정 정상을 오르면서 깨달은 천국으로의 길은 견눈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힘든 목사님 네가 같이 동참하셨어요. 참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힘이 있고 뭔가 이름이 있는 목사님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정말 이렇게 초라한 목사님 쪽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제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더 잘 보일까? 그 두 분하고 아침도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두 목사님 내외는 같이 두 분만 다니시는 거예요. 두 분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참석하신 사모님들이 이제 간증도 하고 노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뭐 즐겁게 노래하고 자기 그 목회 어떤 지난날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 그 초라한, 죄송하면 초라하다는 그렇지만 이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순례자라는 노래. 이게 반주자님 이거 반주가 되시겠어요? 그죠? 이 악보 제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노래 아실 텐데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나는 순례자. 예.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내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가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여러분 이제 이 노래를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1절만 부르면 될 텐데 꼭 그런 분들은 끝까지 다 불러요. 그것도 기억력이 좋으셔서 3절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날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더 부를까요? 노래 너무 좋죠? 사모님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3절까지 다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견눈질 하지 마십시오. 노야정 정상을 오르면서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 택할 길은 내려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 계단만 올라갔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야, 내 믿음 안 가져? 내 그 교회 안 갈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디딘 이 계단 그냥 견눈질 하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나라에 임하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공동체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정금길 걷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으로의 여정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평안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형통하거나 평안할 때는 인내란 말이란 그 가치가 필요가 없어요. 인내라는 말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필요한 말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참고 견뎌야 합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뒤에 있을 소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어려움과 고난 뒤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려움과 고난 뒤에 인내하고 난 후에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야전 산행에서 참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내가 정상에 오르면 누릴 복이 있구나라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견뎠어요.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있을 큰 기쁨을 누리려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고난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훌쩍 넘어서 경험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올랐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말은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늘 좋은 것과 형통한 것들로 더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길은 늘 그렇게 형통하거나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더 큰 기쁨의 전조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합시다. 참고 견디면서 소망의 저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자립교회를 은퇴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 12진주문과 정금길이라는 이 말씀 생각나면서 저도 이 12진주문과 정금길을 걸으려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목회의 길 걸어가려고 합니다. 인내의 소망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목회 잘 감당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탁 열을 때 진주문이 열려 있고 또 걸어가는 것은 유리 같은 이 정금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저는 기대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이 소망의 인내로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이런 아름다운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설 명절 내내 이런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명절 마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풍성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